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4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만이 아는 비밀의 방이고, 둘째는 나에 대해서 너만 아는 손님의 방이고, 셋째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실의 방이고, 넷째 방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성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4개의 방의 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나만 아는 비밀의 방이 넓은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 내가 모르는 손님의 방이 넓은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실이 넓은 사람은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인간적인 사람이고, 지성소가 넓고 깨끗한 사람은 신앙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실이 넓은 동시에 지성소가 넓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성소가 넓은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실이 넓은 행복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먼저 자식을 낳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느낀 한 여자를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는 낳은 아들을 가리켜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연을 갖고 출생한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학식과 인격에 뛰어나고 신앙에 뛰어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시작은 이름처럼 고통과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축복받은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째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나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베스가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야베스는 재능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능력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이나 환경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우리의 번역은 조금 부족하고 약합니다. 원문 성경에 아뢰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났듯이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 소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고통과 수고를 치료해 주실 뿐이다. 내 인생과 인생의 고통과 수고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네 생각, 네 기대보다도 더 큰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진실로 믿는다면은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손해 인생,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기적이고 야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형을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다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은 온갖 약점과 단점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는 기도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 왕은 반드시 복을 받았고 그 나라가 평안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왕은 한결같이 실패한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비록 고난 중에 태어났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이 가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시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분명한 기도입니다. 내용이 있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고통과 수고의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탄식하며 살아야 될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탓하고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용이 있는 분명한 기도를 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올린 분명한 기도, 내용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새롭게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 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하고 흥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이 말입니까? 야베스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는 분명히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지요. 그 성경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개역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새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엉뚱하게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용이 있는 기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현재보다 나아지는 삶을 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되는 기도,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이 더 좋아요. 지경. 이 지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게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저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지게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냥 논두렁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 그래 표현을 하지만은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팻말을 꽂아 놓습니다. 그 어떻게 다 울타리를 다 치겠어요? 그걸 가리켜 개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농촌의 풍경을 생각을 하면은 논두렁, 좁은 땅덩어리니까 그 논두렁, 그걸 가리켜 히브리 말로 개불이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경계선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의 지게표를 넓혀 주십시오. 생존의 경계를 넓혀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꿈을 가진 성도의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성도의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이 경계선을 넓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좁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넓혀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포로가 돼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니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는 어디에서 끌려가고 있는가? 얼마나 염려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 네 지게표, 네 경계선을 넓히라고 합니다. 본문의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인생의 경계, 그것을 넘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고통과 수고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나의 지게표를 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도가 가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야베스의 분명한 내용 있는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10절 중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미님의 사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면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베스는 환난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성은 환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을 알고 있는 야베스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근심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은 잠잠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지. 하나님, 제가 만나는 환난, 하나님, 저는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400년,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를 하고 자기 시대에 그것을 받았다 이거지.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오케이, 너 됐다 이거지.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사실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의 늪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베스는 기도로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건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더라.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였는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재벌 가운데 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던 대영 제국입니다. 오늘의 영국은 그 시대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켈이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지와 윌리암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잘했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아들 조지는 정계에 진출을 했고 작은 아들 윌리엄은 최초의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산 그들의 삶은 영국 대백과 사전에 기록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지 캐리, 큰아들 조지 캐리는 그의 이름이
대백과사전에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냈다라는 이 한 줄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대영제국의 부활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했던 조지 캐리는 상원 의원을 지냈다. 윌리엄 캐리의 형이고 상원 의원을 지냈다. 이 한 줄을 남깁니다. 그런데 둘째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그의 삶에 대해서는 대백과사전에 2페이지를 빽빽하게 기록을 합니다. 18세기 하나님 신앙을 가진 영국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비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도 훌륭하고 역사 기록에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야베스가 받은 축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알다시피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9장, 10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와가지고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지요? 요즘은 뭐 양반 집이 아니라도 다 족보 만들대.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 쓰고 아들 쓰고 손자 쓰고 쭉 이렇게 1대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저는 37대거든요. 내려가는데 그 족보에 그냥 이름만 쭉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상에게는 옆에다가 설명을 붙여놔요. 어떤 벼슬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일을 써놔요. 여러분 그런 거 봤지요? 족보 없습니까? 예. 그 족보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 옆에 설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름만 쭉 기록을 내가 내려가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유는, 야베스는 성경 기록에 가치가 있는 사람. 성경에는 뭐 벼슬을 한 사람을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족보는 벼슬을 기록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벼슬을 냈다고 하는 그걸 기록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성경 기록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 기록에 가치 있는 삶, 후대의 성도들이 배워야 될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18세기 최고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내 인생은 노력과 고통과 비애 그것만이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통했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백만장자였던 골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돈으로 인생이 원하는 행복을 사거나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자 소설가였던 비콘스필드는 청년은 실수이고 장년은 투쟁이고 노년은 후회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실수투성이었고 내가 장년이 되었을 때는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러나 내가 노년이 되니 후회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을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은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내가 정복할 세계가 이제 더 없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을 하였던 저 유럽과 인도까지 정복을 하였던 알렉산더 대왕 만족이 안 돼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기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진실한 약속이고 응답을 보장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결과가 있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가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얼마나 오시는지.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야베스가 나중에 유명한 율법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야베스의 이름으로 율법 연구 모임을 가졌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야베스라고 불렀다고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는 그 모임의 장소가 마을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옆에 있으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그 페이지 있잖아요.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쭉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 말은 서기관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에 모여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구약의 서기관이 뭔지 아시지요? 성경을 펜으로 옮겨 적는,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은 종이가 떨어지고, 물론 가죽종이지만은
떨어지고 또 회당마다 마을마다 성경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를 하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필사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서기관이 이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적을 때에 두 사람의 서기관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거지.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지. 성경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말이지. 한 사람의 서기관이 기록을 할 때는 옆에서 두 사람이 서서 같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많았다 이거지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그의 시작은 불행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시작은 악재였습니다. 그는 환난과 근심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악재를 염려와 불만과 고통 그리고 원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 경계를 넓혀 주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는 더 이상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야베스 마을을 만들었던 귀중한 사람으로 간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은 얼굴을 가꾸고 옷맵시를 다듬듯이 우리는 성경 앞에서 우리를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와 환경을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된 9월의 가을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이기사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